사실 이 세상은 치열한 무한 경쟁의 세상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듯이 강한 종만이 살아남고 생존하는 약육강식의 세계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한없이 경쟁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낙오되고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곧 패배감에 깊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현실은 특히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일정 부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풍족하시고 믿는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때때로 깊은 영적 회의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또 우리의 미래와 또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풍족하시고 풍성한 분인데 왜 우리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종 공고하고 불안한 삶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상속받고 누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축복은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했던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우리처럼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어려운 삶의 현실을 종종 경험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아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실 약속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약속의 원문대로 하면 약속의 성취를 다 누리지 못했다.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선진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다 누리며 살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하반절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했습니다. 그들이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 동안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의 이방인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지만 그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본문에 보니까 본향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본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트리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아버지라는 뜻의 파테르에서 왔는 단어입니다. 즉 본향이란 말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고향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 부모님이 나고 자랐던 곳,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상 본적이라는 곳이 있죠, 그죠? 아버지 고향, 그죠? 할아버지 고향. 그 본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본적이, 이 본국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향이라는 뜻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고향이라는 뜻이기에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최종 도착해야 될 종착지요, 그들의 본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이 이 거주할, 신자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했어요. 더 나은 본향이라고 그랬어요. 더 나은 나라라는 거죠. 이 표현은 비교급입니다. 무엇과 비교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까? 바로 15절에 나오는 이 단어 나온 바 본향과 비교된 것이죠. 즉 믿음의 사람들이 구할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우리의 육신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더 나은이라는 표현은 원래 강한이란 그 뜻의 헬라 크라피스라라는 이 단어에 강한이라는 뜻인데 이 비교급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문대로 직역하면 더 나은이 아니고 더 강한 본향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더 강한이라는 뜻에서 더 좋은이라는 뜻이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신자들이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보다 더 강력한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 나라에 사는 것은,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 나라 사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 강한, 더 좋은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는 우리가 이 강대국이자 선진국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강대국은 약소국에 비해 이 유엔에 가면 엄청난 발언권과 영향력을 가집니다. 중국이 이번에 그랬죠,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강대국의 영향력은 그 나라 시민과 국민이 누리는 삶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강대국이자 선진국의 국민들이 누리는 이 혜택과 복지는 약소국이자 후진국의 국민들이 누리는 복지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뛰어나고 강력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앞으로 누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이 혜택과 축복은 이 세상 나라의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14절과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하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찾고 사모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에서 완전히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해도 이 세상 나라에서는 이방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다 못 누려도 거기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교훈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과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이 야곱과 12아들은 큰 기근을 피해서 당시 강대국인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요셉이 죽고 나자 이집트에 내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이집트에서 이방인 취급받아요. 이집트에서 이방인을 넘어서 아예 노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왜 노예 취급을 받습니까? 왜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이집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들의 약속된 땅이 가나안 땅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해 여러분 이집트에서 벗어나잖아요. 벗어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나라, 약속의 땅 본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성경에 보면 40년 광야를 돌아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상속받을 가나안 땅에 아직 도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광야 생활은 불편하고 고통이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
광야 생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상속받을 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축복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한 것이 광야였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고통 가운데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상속해 주실 더 좋고 더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상속받고 왕노릇하며 누릴 것이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행하는 이 세상 나라는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다 멸망할 것입니다. 성도는 이 죄와 불의로 가득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도록 초대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아버지의 나라, 즉 조국과 국적이 바뀐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축복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 본적은 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속받고 거주하고 왕노릇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고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 세상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누릴 축복은 이 세상이 주는 축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상속받을 그 나라를 향해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염려거리가 있다면 이것은 지금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시절에 또 이집트에서 잠시 고난을 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먹구름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약속받은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 매일 묵상하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을 상속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일에 끝까지 투자하고 헌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 가운데 주권과 소유권도 없이 이방인처럼 어렵게 살아가더라도 우리를 최고의 나라, 최고의 시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 믿음으로 끝까지 사모하며 뒤쫓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더 강력하고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것을 사모하는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삶을 당연히 여기고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유권과 시민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완전한 소유권이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소외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때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3절과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봅니다. 13, 1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떻게 살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 아브라함이, 노아가, 에녹이 또 아벨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뭐라고요?
스스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드러내면서 살았다 했습니다. 여기서 13절 하반절의 증언이라는 단어와 14절의 나타냄이라는 이 두 단어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잘 설명해 줍니다. 먼저 이 증언이라는 호몰로게오라는 이 헬라어는 직역하면 어떤 진술과 사실에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헬라 시대에 주로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증언할 때 그 진술에 대해서 동의하다, 그럴 때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법적인 계약서, 그게 전세 계약이든 월세 계약이든 이 계약서 내용에 서약하고 동의할 때,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 동의한다, 그게 바로 이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증언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효력을 띤 진술이나 문서에 공개적인 사인과 시인과 서약을 하는, 내가 이 계약과 이 진술에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시인합니다, 내가 이렇다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동의했습니까? 시인하고 동의하다가 이 증언인데 무엇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동의했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시인하고 동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그들이 시인하고 동의한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자신들의 삶이 외국인의 삶이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국적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항상 시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항상 동의하면서, 그러기에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이 사실에 공개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나그네된 삶을 수긍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이만큼 더 가지지 못하고, 왜 내가 이 땅에서 이만큼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 못하느냐, 이렇게 산 게 아니라 내 국적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걸 시인하면서 삶 속에 시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나그네 같은 삶의 태도가 14절의 언급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내가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자기들이 바라고 쫓는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것은 이 나타냄이라는 단어인데, 이 나타냄이라는 단어도 바로 13절에 나오는 증언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인데, 그 뜻이 가려진 것을 나타내다, 분명히 하다, 시인하고 선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13절에 나그네처럼 산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 명백히 드러내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걸 소유할 자야, 이것을 드러내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낸 방법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곧 소유하고 그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자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았습니까? 그 방법이요, 그들이 잠시 살다간 이 세상에서 자신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 모습을 통해 내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받을 자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릴 더 좋은 나라가 따로 있음을,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온 세상 앞에 우리가 소유할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준비되어 있다, 너희는 왜 그렇게 사냐, 너희는 왜 그렇게 다 가지지 않고도 넉넉하게 사냐, 너희는 왜 그 모든 소유를 다 누리지 못하고도 왜 그렇게 유유자적하냐, 아니 내가 누릴 것은 따로 있어, 이렇게 증명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이 받을 축복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시인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베푸신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여기서 다 누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은 가라앉고 있는 배와 같습니다. 타이타닉 아시죠? 부딪혀가지고 가라앉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뭐 뷔페 먹고 또 파티하고 가라앉고 있다는 모르는 사실을, 그 타이타닉의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그 가라앉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배에서 얼른 탈출해서 안전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갈아타라는 거예요. 가라앉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 가라앉는 배에서 우리를 탈출해서 가라앉지 않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의 나라를, 안전한 나라를 신자들에게 상속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안전하게 가라앉는 배에서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배가 가라앉고 있고 이제는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 이야기를 듣고도 계속 가라앉고 있는 배에서 탈출할 생각이 없다면, 탈출하기보다 가라앉고 있는 그 배에서 인기를 얻고 거기에 성공하는 데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한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읽어보면 한창 믿는 사람들이 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좋은지 설명하는 중이었어요. 저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 나라가 가라앉고 있다고 경고하고 계시던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있던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설교 중에 갑자기 목사님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얼마나 생뚱맞은 질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와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질문한 것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멸망받더라도 가라앉더라도 좋으니까 이 세상이라는 배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왕노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하나님, 예수님 좀 판결해 주세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는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멸망받고 가라앉을 이 세상 나라에서 형에게서 더 많은 재산을 빼앗아서 더 많은 부유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누리는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무관한 자였어요. 그 비유에 보면 이 땅에서 그가 관심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재산을 어떻게든 더 모으고 창고를 하나 더 짓고 그 자신의 집을 넓히는 게 자기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경 본문에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 이야기와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그를 향해 재물을 쌓아두고 이 세상에 관심이 다 쏠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1도 없는 자라고 악평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을 전혀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선지들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좀 못 살고 좀 형편이 어렵더라도 나그네처럼 주권이 보장되지 않는,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외국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의 나라와 축복이,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할 그의 나라와 그의 축복이 이 세상 나라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좋은 것이라 확신합니까? 만약 그걸 확신하면서 그 나라를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 그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더 나은 하늘 본향을 확신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지나치게 투자하거나 탐심을 가지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에서는 국적이 없지, 소유권이 없지, 주권이 없지, 나는 나그네지. 맞아,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해. 나는 곧 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삽니까? 잠시 머물 곳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들렀다 가는 곳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정작 우리가 상속받고 누릴 곳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실 모든 축복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며 살았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좀 덜 가지고 주인 노릇하지 못해도 그걸 억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들의 이러한 나그네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이 땅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땅의 모든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사모하는 것은 따로 준비되어 있어, 다른 것을 사모하나 봐, 이렇게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예수 믿어라,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때 진짜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속받을 더 나은 나라가 없어요. 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 소유하고 더 많은 것 쌓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요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진짜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진짜 쟁취하고 획득하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적당하게 삽니다. 나그네처럼 산다는 걸 다 못 누린다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다 못 누렸잖아요. 에녹과 그 에브라임이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산다는 말은 단순하게 심플하게 산다는 거예요. 갖출 거 다 갖추지 않고 심플하게. 왜요? 여기는 고속도로 달리다가 잠시 휴게소 갔는데 휴게소에서 집 짓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잠시 음식 먹고 우리 목적지 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내지 않습니다. 사모하고 쟁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가라앉는 배 위에서 영원히 머물겠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조금 더 가지려고 거기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지 못했다고 내 인생이 낙오된 것처럼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오직 이 땅에 쌓고 누리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데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획을 듣고도 그 계획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축복을 추구하고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데 눈에 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잠시 머물다 떠날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환경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어. 내가 이만하면 됐어.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사모하고 증거해야 될 또 다른 나라가 있음을 이 세상 가운데 명백히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좀 뭐가 안 풀리고 내가 20대, 30대, 40대, 50대인데 다른 사람들은 착착착착 풀리는데 나는 이렇게 왜 착착착 풀리지 않냐? 내 인생은 낙오된 거냐? 그렇게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가 받을 축복은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낙오된 게 아니고 우리가 정상이에요.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살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요?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이러므로 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라. 아멘. 이러므로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며 그 자신의 국적과 본토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 사모하며 살기 때문에, 이러므로 앞에 인과관계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다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그 표현이 주로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십계명 맺을 때도 여러분 언약을 갱신할 때마다 나오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이 문구에 나오는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삼은 그 사람을 반드시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천국의 목적지를 향해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정말 외국인처럼 천대받고 나그네처럼 다 못 누리고 사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기 백성의 안전을 지켜주십니다. 자기 백성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갔던 그 출애굽 역사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거주하던 이집트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이동 중이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가내려 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텐트 치고 살았어요. 약속의 땅, 그의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만 하시고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나그네 된,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집도 없고 천막밖에 없는 광야에서 나그네 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리셨습니까? 함께 해주셨어요. 알아서들 그 나라로 다 찾아와라. 맨날 몇시까지 가나안으로 집합, 너네가 알아서 와라. 방치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가는 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동안 하늘에서 듣도 보도 못한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들 앞에서 친히 그 날개 그늘로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 다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쫓아갈 때 하나님이 이 나그네 인생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업과 가정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16절에 보니까 아니하시고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그들의 거할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다 누리지 못한 것 하늘나라에서 엄청나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던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는 왕노릇이 아니고 주인 노릇이 아니고 이방인처럼 살았지만 그 땅에서는 영원한 거처를 틀고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그 엄청난 별장과 같은 으리으리한 궁정에 살면서 왕노릇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더 강력하고 더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더 나은 복지와 더 나은 혜택을 누리며 살도록 하실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열망하던 그 하나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모두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인 노릇하며 완전하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왕 노릇은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과 비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축복을 삼하고 계십니까? 비록 나그네처럼 이 땅의 고통 가운데 다 누리지 못하고 완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면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 그때에 더 좋은 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나라의 시민으로 그 나라에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거주지를 허락하시고 그 나라에서 행복과 복지를 원 없이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더불어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의 나그네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비록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부족하게 살지라도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추구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집을 상속받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속받을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매일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좀 소외되고 다 못 누리고 살더라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이 돌보심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나그네 된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매일 경험하고 하늘의 거처를 상속받게 도와주옵소서. 합심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 정말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너무나 신속히 변하여 무엇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낙오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하나님 정말 주인처럼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받을 나라와 또 우리에게 상속받을 놀라운 축복이 따로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매일매일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들려주셔서 이 세상의 처한 환경 가운데 나그네처럼 살더라도 그 나그네의 삶을 수긍하며 날마다 자족하며 감사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감사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의 나그네 삶을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그할 거처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복된 삶을 빼앗기지 않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